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종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사명의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적에는 교회가 이름이 좀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 참 이름이 잘 지어졌다. 이 시대에 교회 사명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참 우리 2016년 4월 17일 두 번째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안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해 12월 18일까지 우리 김승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때 3번에 있었는데 3번에서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또 이 긴 장의자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귀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거하고 비전이 같고 목표가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참 만나서 얘기하고 또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동체를 알고 계시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 똑같더라고요. 참 이분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저는 거기 모인 분들에게 청빙위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김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잘하세요. 저는 설교라 그러면 그냥 대지 소지망력 쭉 내려놓는, 김 목사님은 이걸 잘 풀고 설명을 하고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는데 참 대단하다,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사명의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쓰여졌는데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소식을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해서 선교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교회가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서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환상까지도 봤어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그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참 성경에 똑똑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데 이분은 조금 성령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또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바울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파가 생겼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어떤 게 올라요? 다 사실은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근데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안가에 있다 보고 또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들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런 게 또 생길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갈 때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게 안 생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전해주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보고를 했죠. 이 보고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그랬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모함에 이르러 까닭이래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근심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바울에게는 넘쳐났어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생겼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뭐하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다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더니 이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이 첫 번째 편지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진짜 제자 아니잖아. 12제자 가운데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아볼로를 쫓는 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무식해도 진짜 무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바울의 이 깊은 신앙을 이제 알게 되는, 우리가 잘못 알았고 이분 진짜 이방인의 사도 맞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이분의 회개를 보고 바울은 기쁨을 회복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강건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깨어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던 겁니다. 변화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아니, 예수를 진짜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게 뭘까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구나.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고통을 받았기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 위해서 살 수 없겠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인 거예요. 남은 여생 우리는 뭐 하면서 살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다 행동하잖아요. 밥 먹고 다 그냥 직장 나고 일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적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저들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다시 저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조금 고린도 교회가 헌신을 조금 더 해서 진짜 바르게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뭔지 내용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나 교회요? 근데 내가 좋아서 가는 거지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그러지 마십시오. 돈이요? 돈이 최고지. 그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날 좀 이렇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나중에 가보면 사실은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 내가 뭐 했지?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했구나.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자, 그 강권의 내용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듯. 제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어요. 헛되이 받지 말래. 근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적당하게 믿고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게 아니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헛되이 받다 보면 인생은 다 망가지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목사 되란 말입니까? 다 선교사 되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목표가 뭐냐?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직장을 왜 다니느냐? 돈을 왜 버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날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돈은 벌고 있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신학이나 공부한 분,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은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사실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과거하고는 다른 존재. 그런 일이 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뿐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틀림없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놀랍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놀라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또 기록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몸은, 옷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도 넌 옛날처럼 살고 있냐? 아직도 넌 정욕대로 살고 있냐?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문제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몰라. 혹시 여러분 옛날 동화 가운데 세계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오리들이 이제 애미 오리가 새끼를 이렇게 부화해서 알을 부화시켜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새끼들하고 다른 오리 새끼가 있는. 그 오리들이 야, 너 왜 틀려? 너 우리 엄마 자식 아닌 것 같은데? 그 본인도 왜 나 다르지? 참 이상하다. 그 엄마도 그래도 내 자식이 맞을 거야. 내가 알에서 깼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래도 쟤는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미운 오리 새끼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잠깐 있다가 거기도 또 그냥 고양이가 싫어하고 또 닭이 싫어하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강가를 가고 있는데 강에 비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얼굴을 봤어요. 자기가 강가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르네. 내가 정말 오리가 아니네. 이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저편에 있는 백조, 곤이었던 거예요. 백조. 야, 내가 오리가 아니네. 내가 왜 오리 편에 가 있어? 아니야, 나는 백조야. 백조와 같이 날고. 이래야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깨달아야 훨훨 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 맨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어림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황무 장사가 돼도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약점을 뒤집고 오는데 넘어지죠. 시험 들죠. 죄를 짓죠. 죄 한 번 지면 끝나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 문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었어. 사탄아, 난 너를 거절해. 넌 날 넘어뜨릴 수 없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이걸 모르니까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이걸 모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이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이제는 정말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대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신기한 방법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 교육자 또 목사님, 목자님 이분들이 잘 깐난 아이들 모르잖아요. 깐난 아이들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돼. 너는 깐난 아이 다니다 보면 아무거나 집어 먹잖아요. 먹는 건 줄 알고 자기 손도 막 깨밀고. 아니야, 너는 저 개가 아니야. 넌 고양이도 아니야. 넌 인간이야, 인간. 넌 사람의 아들이야. 가르쳐줘야 돼. 누가?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자식들에게,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천국에 갈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누가 가르쳐주느냐? 목장에서 그 일을 해줘야 돼. 바울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러면 그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무슨 직분을 줬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대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맞네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도 느껴지는데,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 간단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화목?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신앙생활 안 하는 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분노?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미운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죄에 쪼들리고 사탄에 매여서 죽어갈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환경인데, 못 깨닫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화목을 해야 됩니다. 분노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은혜 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내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화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맡겨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까지도 화목시키는 일, 그걸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했던 거예요, 바울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하기 위해서, 화목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강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었대요. 자, 화목하게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데 그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우리 현창학 교수님도 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구약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 어떻습니까? 바뀌어지는 것 같더니 또 되돌아가고,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더니 되돌아가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새 영을 주실 거야. 근데 정말 그날에 새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가는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막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돌렸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갑자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왜? 시기심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똑똑하지, 전쟁도 잘하지. 아니, 자기보다 나을 것 같고 나중에 찬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윗에게 자기 아들에게 줄 왕위를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사위로 삼지만은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죄 없는 제사장 다윗을 도왔다고 85명 죄 없는 제사장들을 몽땅 죽입니다. 제사장이 살고 있는 노베 그 제사장 마을을 쑥대밭을 맞춥니다.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몽땅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 왜? 다윗을 도왔다고.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사울은 나중에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중상을 입게 됐고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새 영을 받았고 마음도 새롭게 됐는데.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정말 달라요. 다윗은 물론 실패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일어서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훌륭한 왕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 사울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아요. 한 10여 년 넘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여 년, 나중에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10여 년 넘게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것도 수백 명을 데리고.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저기서 사울 군대가 오는 게 막 보여요. 산 이쪽으로 막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니까 사울은 다윗은 안 붙잡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줘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래서 봤더니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게 대소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신하하고 따라 들어가서 죽이려고 들어갔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거야. 옷자락만 조금 뺐어요. 그것도 나중에 마음이 아파서 사울왕이요, 사울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주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창을 가져오고 물병을 가져오고 사울을 지키던 군대 장관에게 너 이놈아, 너희 왕 잘 지켜라. 사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훈련을 받느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신다. 그런 훈련까지 받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안 받은 사람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맺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는데 10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자식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약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문제는 구약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계명 다 줬는데 왜 그거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들이 저렇게 할 수뿐이 없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제는 새 언약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영을 줘야 되겠다. 새 마음을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구약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구나. 그걸 모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결과가 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디도 목사가 완전히 회개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뒤바뀌어 놨어요. 새 언약의 일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에 보답하는 것. 자, 그러면 그 강건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은 사탄을 알아야 돼.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사탄을 알아야 돼. 사탄을 모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 사탄을 알아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야단도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만찬식에서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 절대 안 그래.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나갔고 11명의 제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진짜 그냥 여자 조그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맞아. 예수 제자 맞는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또 어떤 사람 너 맞잖아. 진짜 모른다고 나 예수 누군지 몰라. 너 예수 제자 맞는데? 네가 그 우리 친척 그 말고에 콜 뱉잖아 너. 나 그 저주받은 사람 모른단 말이야. 이게 인간인 거예요. 어떤 인간? 환경과 사탄의 유혹과 이 두려움에 그냥 빠져서 하루아침에 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납작 엎드리게 됐어.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맞춰지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게 장담을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가서 야 기도해라. 예수님 이마에서는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기도해라.
또 예수님 가서 또 땀방울 흘리더라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어림도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잘하는. 디도라고 하는 일꾼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분입니다. 디도는 새 언약의 일꾼 됐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아, 디도? 뭐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디도가 사실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 고린도후서 8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게 바로 디도입니다. 한 형제.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아들을 만든 거예요. 디도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예루살렘 공회까지 같이 갔다 오는 분이에요. 디도 대단한 인물로 바울이 오죽하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디도가 가서 해결하는데 쫙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울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디도는 나중에 이 그레데 섬에 가서, 그레데 섬이 꽤 크더라고요. 이 지중해 안에, 연안 안에 있는데 그 그레데 섬에 가서 그 섬 전체를 복음화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도는 대단한 일꾼을,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변화시키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왜?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영을 줬어. 새 마음을 줬어. 그래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서 날마다 네 몸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 드려라. 영적 예배.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스타일이 세상 스타일, 유행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 예수 제자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나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산제물 받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을 키워내야 되는데 사실 목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장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목장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만 그냥 모였다 흩어진 거고 사실은 가라지 쭉정이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 부탁하기를 특별한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목자는 살펴야 돼요. 목원 중에 충성된 사람을 딱 붙들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대단한 거로구나. 제가 산상수훈 그 중에 8복, 8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더라고요. 이게 연관을 시켜보니까 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니까 마지막 하나가 빠졌구나. 그게 충성. 8복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 8가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완결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충성된 증인.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교회에서 일꾼 뽑을 적에도 충성된 일꾼을 뽑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여자 집사 뽑을 적에도 충성된 걸 보래요. 충성된 걸. 그래서 시험해보고 충성된 사람을 여집사로 뽑으래. 충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이 충성된 자를 뽑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그럼? 성경에 보니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하고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을 배신하고 가버린 사람. 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랑으로 돌아간 데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약삭 바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숨고 수틀리면 들이받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장은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시켜야 목장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해서 잘 몰라서 어려서 그래서 충성을 잘 모르고 실수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나요?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에 다락방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 큰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마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다락방이에요.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는 또 바나바, 그 바울하고 같이 선교 다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는데 1차 선교여행하고 한 2차쯤 갈 때 그냥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잣집 자녀들은 이렇게 쉽게 뭐가 되기가 어려워요. 좀 그냥 변질을 잘 하잖아요.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였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해 준 분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통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마가 때문에 사실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가 다르게 나가고 큰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마가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변화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는 초창기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집트잖아요. 애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대단하구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되려면 충성된 일꾼, 그리고 사탄이 뭔지를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 열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열매가 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세울 수 있었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데, 맞아. 나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나 죽었어. 맞아.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이익, 내 소망, 내 비전, 내 욕심, 이게 안 없어지는 거. 그러나 나를 쳐 죽이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화목하는 이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언약의 일꾼 하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공동체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장 얘기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목장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목장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장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 목장에서 이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돼. 뭘? 날마다 죽는 훈련.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장 출신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긴 하지만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게 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젊었을 때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청년 때니까 뭐 그냥 혈기가 방장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찬양대에 남자 청년 하나가 설교 듣는 게 아주 고약해. 보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 중간에 그냥 성경책을 들어서 뒤집다 던져버렸어. 근데 이 남자 청년한테 던졌는데 그 사람한테 안 맞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청년한테 맞아버렸어.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줄줄 흐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로 그냥 처리돼 버렸어. 목사님 제명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뭘 느끼는? 아,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까지 쓰셨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 나는 매일 죽는다. 책을 쓰고 별세 신앙을 만들어요. 별세 신앙. 별세 신앙이라는 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잘 죽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의 신앙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지금도 이게 필요합니다. 목장에서요, 죽는 훈련 잘 가르쳐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런 일도 있었나?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대도라고 이름이 날 정도로 도둑질을 아주 잘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부모 없이 살아가지고 고아원에서 16살부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비록 도둑놈이긴 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더라고요. 5가지 철학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든 뭔가 좀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집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나온다. 세 번째, 연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기술 연장.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마지막, 훔친 돈의 30 내지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도라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실수해가지고 너무 높은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전두환 씨 일가 친척이 되는 그 장영자 그 여사 집에 들어가지고 그 아주 비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하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15년 때려라 해가지고 교도소 15년 살다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예수 믿고 인정받아서 풀려나게 됐어요. 풀려날 때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되셨는데 그때 한 나이 30 조금 넘은 처녀가 있었어. 근데 이 조세영 씨가 예수도 믿고 변화된 것 같고 참 또 이렇게
간증도 하러 다니고 하니까 이 이은경 씨라고 하는 아가씨가 회사 사장이었는데 수십 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조세영 씨는 또 결혼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은빛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출소자들을 돕고 그분들을 세워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돈 벌고 남편은 그 일하고 선교 일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 어느 날 사업자 일본 갔다 온다고 잘 갔다 오시라고. 근데 갔는데 안 와. 나중에 보니까 도둑질 하다가 총에 맞아서 거기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자, 결혼해서 10년 동안을 이은경 씨하고 사는데 산 거는 2년뿐이었고 8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계속 왔다 갔다. 작년 2019년 조세영 씨 나이 81세. 그런데 또 도둑질 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 거 또 도둑질 하다가 결국 또 잡혀서 81세 16번째 교도소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목사인데 결국 그 부인하고도 이혼했고 부인은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모태신앙. 근데 나중에 부인은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전 보는 여자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렇게 조세영 씨가 실수하고 오면은 항상 후회한대요. 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냐?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당연해요. 습관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자기도 모르게 척척척 해버리는 거예요. 목장, 습관을 바꿔놓지 않으면 언제 글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습관을 바꿔서 습관이 성품으로 될 때까지, 정착될 때까지 그 목장에서 그 일 해줘야 돼. 그게 목장이 할 일이. 그거 해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는 중생할 때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사탄을 대적할 권세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그 풀려나지 않으면 이 팔복의 성품이 안 풀려나면 그냥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날마다 죽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충성의 성품까지 나타날 수 있게 죽도록 충성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일꾼을 뽑아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죽는 날 순교의 날을 앞에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느끼고 이 일을 위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데 결과가 뭐냐?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에 설 때 내 자랑이여 기쁨이 뭔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영원히 남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으러.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목자를 도와서 목자가 돼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사람을 바꾸는 이런 일꾼이 되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 끝으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결단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새 언약의 일꾼을 키워내기 원하는 목자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묻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묻습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목사님을 도와 새 언약의 일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사약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